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가자제일교회 2019년은 말씀과 기도 또 전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19년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간절히 전념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라. 네. 왜 갑자기 흐지부지 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라.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고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조금 커서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방향을 잡고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하려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또한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을 이렇게 지속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일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면 오래 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에 이렇게 능률적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과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또 전도가 즐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한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몸 기도회. 말씀을 사모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태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 학생들 모두 다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3대가 같이 드리는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다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결국 지금 지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음란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시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가치가 더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에 어디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가치관의 전쟁이고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생각의 전쟁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별로 큰 고민 없이 별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왜 이러지 하면서 답답했던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고요. 또 이번 금요일에 특별히 1시간 땡겼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좀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8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땡겨서 8시에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몸 기도회다 그러니까 한몸 기도회가 무엇인가?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했고요. 또 이렇게 한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몸 기도회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에 붙어 있는 한 몸, 모두가 각각 다른 지체들이지만 서로 붙어 있는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각기 부서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서의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 앞에서 나누고 마음 모아서 전 성도가 같이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요 기도회 때에는 저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 기도회를 이렇게 이끌었었는데 한번 기도회 때에는 각 부서의 대표적인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직접 본인 부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몸 된 마음으로 내가 바로 그 부서의 부서원이 되고 부서장이 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서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러한 계획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서로 이해도 하게 되고 소통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네 부서 일이지 나랑 상관없어. 그건 너 일이고 너나 알아서 하고 나는 관심 갖지 않겠어. 이것은 한 몸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론 자체가 잘못된 성도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분의 모든 사역이 내 일이고 내 사역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이루면서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의 터 위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2019년 부서마다 큰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몸인데 서로 몸이 따로따로 놀고 서로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그 몸이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 때 몇 부서가 자기 기도 제목들을 나눌 것이고요. 또 2월달 한몸 기도회는 또 다른 부서가 3월달 한몸 기도회 때는 또 다른 부서가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교회 부서들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같이 소통되면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꼭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금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도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가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새벽마다 나눴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쉬웠던 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시편 119편의 이 전반부, 이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지난 월요일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그 뒤쪽에 17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정리를 하고 혹시 새벽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어떤 말씀들이 나눠졌는지 같이 또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서 전체보다 시편 119편이 더 긴 그러한 책입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은 짧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짧은 한 문장, 때로는 한 단어,
그 짧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그 시를 곱씹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시를 갖다가 써버린다면, 이렇게 일일이 모든 것을 표현한다면 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기에 이렇게 이 시를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176절에 내는 긴 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요약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8개의 구절로 된 단락이 22개가 있는 그러한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8개의 구절 안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가운데 그 8개 단어들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으실 때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훈, 그죠? 인스트러덕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테스티모니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법도, 프리셉트,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네 번째는 율례입니다. 스테투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계명입니다. 커맨드먼트,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판단입니다. 저지먼트,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웁니다. 일곱째는 말씀입니다. 워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덟 번째는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주의 약속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양하게 이 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법도는 뭐고, 율례는 뭐고, 증거는 뭐야, 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이 시편 119편이 훨씬 쉽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8개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단어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단어들을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꿔서 읽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복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겠는가? 이 말씀에 보시면 행하는 자,
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세상의 복의 그런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에서의 얻는 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권세를 가진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눕니다. 저도 그랬고요. 100%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의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러한 복된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시편 119편은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뭘 지키는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보아야 될 것은 누가 이것을 지키고 있냐는 것이죠.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그 말씀이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으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이다. 6절에 보시면 또 7절에 보시면 내 주의 모든 명예,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10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에서는 내게 가르치소서, 13절에서는 나의 입술로, 14절에서는 내가 모든 재물을, 15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모두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다 1인칭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맞춰지는 그때까지 다 이 나라는, 내가라는 것이 주체가 돼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고 그 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받기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르칠 자격을 가진 박사는 되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 학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느 누구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어. 예배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예배, 다른 사람의 찬양, 다른 사람의 기도,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2018년으로 마무리하시고 새 2019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있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도 엄밀히 말하면
장교 목사가 묵상한 그리고 제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듣는 거예요. 물론 또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한 달이 건넌 말씀이죠. 내가 본 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가 묵상한 설교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은요, 그것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해 들은 말을 모두 다 믿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019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3부 예배 때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죠. 근데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한번 은혜롭게 보십시오. 나를 한번 은혜롭게 보십시오. 또 수동적으로 내가 은혜 받겠다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그렇게 한번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를, 그러한 바람과 기대감으로 찬양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찬양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버리고 내 목소리로 나의 찬양을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찬양의 소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 찬양은 내가 아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고, 모르는 찬양, 은혜가 별로 되지 않는 찬양은 입을 다무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느 누구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인도를 하시는 이 기도 인도자들이 앞에서 은혜로운 기도를 대표로 매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제는 때로는 좀 세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가 다 훈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언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을 벌려서 내 말과 내 언어로 내 진심을 담아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다른 어떤 분의 기도에 내가 아멘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기쁘면요, 즐거워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어려움이 많아서 곧 죽을 것 같고 다 진멸될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 새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났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짓무르지 않도록 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오늘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요, 열정도 있고요, 좋은 나이죠. 청년 때로 되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청년이라는 것은 또 아직 성숙이 덜 된 그런 나이입니다. 미성숙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되어 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 안에 진정한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새가족들이 오시고 새가족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경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새가족 교육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의 어떤 태도가 바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전에는 막 툭툭 던졌던 말들이 너무 부드러워지고요. 그냥 그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동화가 돼서 한 몸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 목회자로서 가장 사역 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영혼의 변화인데 또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얻는 그런 기쁨들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침마다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즐거워하고 잊지 않겠다.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을 두겠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기억하고 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것이 이 시인의 결단이구나. 시인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시인의 결단과 시인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고 여러분의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좋아하지만 지키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번영했고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고 전리품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라는 평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림줄, 또한 그 여름 실과 바구니, 어떤 이러한 환상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평안했고 먹고 살고 좋았고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렸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부분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고 무엇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의시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다가 그 물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슴이 여기 물이 있었구나, 찾았다 하고 찾은 것을만 만족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온 산을 헤맨 사슴이라면 아마 그 물이 다 마를 정도로 벌컥벌컥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이. 듣고 좋은 말씀이네, 오늘 또 하나 배웠구나, 지식적인 말씀으로 거기까지만 딱 그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버린다면 사모함이 아니죠.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지키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도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길 가운데 우리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사모하면 그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잘못된 길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만약에 값진 다이아몬드를 얻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아마 그런 보석을 가졌다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한 시간 될 때마다 꺼내서, 아니면 그 보석을 내가 차고 있다면 그것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아마 마음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 보석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과 그 빛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8개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렇게 같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보석도 어느 방향에서 사방팔방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얻는 그 보석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얻는 그런 기쁨들이 누려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깨달아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유익들,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시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그러한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